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내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뉴기니아라는 땅끝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돈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화해의 아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제가 훈련 받을 때도 이분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강의도 들었는데 선교 사역에 있어서 거의 교과서적인 한 모델의 삶을 사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사역했던 그 부족이 사위 족속이라는 족속인데 식인종들입니다. 그래서 식인종 안에서 사역을 하시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위 족속을 소개하는데 이 사위 족속이 식인종들인데 어떠한 그들의 속담이 있었냐 하면 살해의 목적으로 희생자를 우정으로 살찌우라. 이게 그들의 격담이에요. 그래서 좋은 식사를 하려면 식인종으로 사람을 잡아먹는데 옆에서 친구같이 우정으로 살찌우는 거예요. 좋은 거 먹이고 보약 갖다가 주고 그렇게 우정으로 살찌운 다음에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배반해서 그 사람 잡아먹는 민족이었어요. 그러한 족속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놀랍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기회가 생깁니다.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극악무도한 살인자들, 식인종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이 화해의 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화해의 아이는 서로 전쟁할 때 한 부족과 한 부족이 서로 평화를 원하면 승리한 자가 그 점령한 그 부족의 아들을 데려와요. 부족의 아들, 부족장의 아들. 그럼 족장의 아들을 데리고 사는 동안에는 공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전통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평화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건네주셨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들 가운데 목사님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위 족속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내 유익을 위하여 살해의 목적으로 그 피해자를 살찌워서 잡아먹는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여러분, 이 사위 족속에서 족속들이 가장 가치 있게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면 어떤 가치관이 있는 거냐 하면 속여서 가장 완벽하게 그 사람의 뒤통수를 때리는 게 위대한 영웅인 거예요. 그러니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로 보였을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에 해당하는 본문을 나중에 예수님 믿기로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장면에서 이 사람들이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래요. 이 사람 멋진 사람이라고.
그 스승을 그렇게 배반해서 마지막에 끝까지 같이 옆에서 제자같이 있다가 뒤통수 쳐서 결국 팔아서 은 30냥 받아서 한몫 챙겼다. 여러분, 오늘 이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의 사위족속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거짓에 대하여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왜 이 바울이 전했던 진짜 복음을 듣고도 너무나 쉽게 그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을까?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오늘 세 가지 주제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왜 죄를 짓게 되냐 하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내 옛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십시오. 죄 안 짓기가 힘듭니다. 그 갈망이, 그 욕구가 다 죄로 연결되게 되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이어지고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운명적인 그 죄의 결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승리의 증거입니다. 변화의 결과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지켜주는 또 안전한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 오늘 바로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 기억나시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가는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데 성공하지만 우리를 그 죄 안 짓게 하는 일에는 성공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면서 너희에게 정말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스스로 속이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소개한 내용이 뭐냐 하면 범죄한 형제를 너희가 발견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지 않게 들려오는 스캔들이 있어요. 추문이 있어요. 도대체 있으면 안 될 만한 일들이 도대체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실 것 같은 분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십니까? 우리 형제가 범죄할 때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범죄한 형제를 대할 때 반드시 두 가지를 함께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가 그 범죄한 형제를 대할 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 형제와 그 죄를 바로잡으라. 여러분, 죄를 대할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 하면 분노하는 거더라고요. 나랑 상관이 없어도 분노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여러분, 다 그래 보셨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나 조심하셔야 돼요. 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가 나의 분노함으로 바뀌게 될 때 정말 위태로운 사람은 지금 죄를 범한 형제가 아니라 지금 죄를 지적하는 형제가 더 위태롭게 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으라. 동시에 무엇을 해야 하냐면 너희 자신도 그 죄에서 결코 자유하지 않은 줄을 알라. 동일하게 연약한 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조심하라.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 나도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을까 조심하라. 이게 범죄한 형제를 대할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두 가지 태도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온유한 심정으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으라. 두 번째는 너희도 결코 자유하지 않으니
너희도 그러한 죄를 짓는 일에 동참하게 될까 두려워하고 조심하라. 사실은 정말 위험한 사람은 지금 죄를 범한 형제가 아니라 지금 그 죄를 지적하는 형제입니다. 범죄한 형제는 이미 그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 들어가고요. 더 강팍한 마음으로 어두움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 죄가 드러날 때 피할 수 없으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지적하는 형제의 위험은 여전히 위험한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지적할 때 큰 착각에 빠져요. 이렇게 스스로 속이게 되어져요. 어떤 겁니까? 누가 성적으로 죄를 지으면 막 화를 내면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나는 안 그런 사람인 척 하잖아요. 다 압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상황과 여건만 되면 동일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자유하지 않아요. 조심하십시오. 범죄한 형제를 대할 때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죄 앞에서도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데 죄 앞에서도 그래요. 죄 앞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요한일서는 이게 분명히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 없다 하는 것이 분명히 거짓말이라. 스스로 속이는 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범죄한 형제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두 번째 주제는 서로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라라는 말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이죠. 서로 짐을 지라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면 행함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로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행위로 드러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마치 믿음이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던 야고보서의 내용하고 동일한 맥락이에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 짐을 지는 행위가 없다면, 서로 사랑하는 행위가 없다면 그거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도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4단계, 2단계 때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거 가짜예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정말 행함으로 드러내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서로 사랑하는 그 비결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자기 짐을 자기가 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짐을 자기가 지지 않으면 결코 다른 사람 돕지 못합니다. 내가 사랑할 힘이 있어야죠. 내가 내 짐도 못 지는데 누구 짐을 어떻게 지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 짐도 못 지으면서 자꾸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겠다 그래.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 여러분, 자기의 짐을 짓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할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것.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내가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하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받아도 자꾸 이 말씀을 우리 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자기 짐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충고해요. 그렇게 살라고. 욥의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위로하러 왔다가 위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욥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욥의 친구였어요. 여러분, 서로 짐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나의 짐을 내가 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나의 변화가 되어지고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일이 먼저 일어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누구를 도울 수 있어요. 그거 없이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스스로 속이지 말라. 오늘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나오는데 세 번째 내용은 영역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스스로 속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막 기도하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지 않고 뜨겁게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착한 일을 심으시고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지 않고 절대로 다른 사람 바꿀 수 없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2 종이 나오는데 칭찬받은 종과 또 혼나는 종이 나와요.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책망받는 종에게 너는 왜 이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두고 하나도 일하지 않았느냐? 그때 이 책망받은 종이 그 대답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는가가 설명되어지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엄한 사람, 무서운 사람. 2번째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심지 않고 거두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존재하십니다. 반드시 심은 데서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체를 따라서 썩을 것을 거두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따라서 영원한 것을 거두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가 지금 육체를 따라 심고 썩어질 것을 얻으려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아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성령으로 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이 아니라 육체로 심고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낭비냐 하면 우리가 썩을 것을 위해서 심는 게 가장 낭비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좀 대단해 보이지만 이게 이 땅에 있는 것에 부귀영화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거에 여러분의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게 낭비예요. 세상에서는 그걸 성공이라고 말할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거 부러워하면서 살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후회 없이 잘 사는 인생은 성령을 따라 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거두는 거예요. 누가 바볼까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령에 따라서 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거두는 것을 바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다 그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당히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따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거두실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심게 되면 대부분 악한 일을 심지 않습니다. 나쁜 생각을 따라 살지 않아요. 성령님이 선한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시고 선하신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는 대부분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착한 일을 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데 익숙해지는 것이 위험한 알람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다가 잘 안 되니까 그럼 이런 거는 이제 그만해야지. 그리고 자꾸 육체를 따라 심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려지시는 분들은 성령을 따라 심고 포기하지 마시고 선한 일을 반드시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선한 일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 문맥 가운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6절에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나왔어요. 뭐냐면 너희는 가르침을 받는 자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아마 제 수준으로 처음에 제가 말씀 준비할 때 수준으로 이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 하면 내 말씀을 나에게 가르치는 사람에게 좋은 과일이 있으면 내가 어디 가서 과일을 맛봤는데 너무 맛있으면 이거 우리 목사님하고 좀 나눠 먹어야지 하고 한 그릇 더 사가지고 갖다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좋은 것을 너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는 말씀은 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는데 이 좋은 것이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이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은 진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발견하게 됐을 때 내 영적인 권위,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 영적인 권위자와 반드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스스로 속이지 않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이 과정이 없어서 그렇게 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유튜브에 어떤 유명한 강사님 중에서 평소에 이분이 좀 메시지가 위태롭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이 몇 분이 있는데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이 이상한 데로 갔더라고요. 진짜 완전히 이단이 돼버렸어요. 제가 그분을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그 말씀을 깨달은 그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권위자가 없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꼭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 좋은 것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단들이 뭐라고 우리를 속이냐 하면 이게 목사님에게 또 부모님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고 성경 공부 와서 배워보라 그래요. 그런 성경 공부 자리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 위태로워지는 길의 첫걸음이에요. 좋은 것을 다 같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것은 맛있는 과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영적인 진리를 그 영적인 권위자와 함께 꼭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되는 길이에요. 오늘 제목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이 제목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속이는 자가 되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 가운데 사기꾼같이 어디 가서 다른 성도님을 이렇게 사기쳐서 이렇게 어려움을 줄 분은 한 분도 없다라고 저는 믿어요. 믿어도 되죠? 근데 정말로 오늘 메시지는 뭐냐 하면 가서 사기치고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전하는 게 아니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근데 어떤 사람이 잘 속냐 하면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속아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영역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범죄한 형제를 만났을 때. 또 언제요? 오늘 본문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또 언제입니까? 네? 설교를 다시 해야 될까요? 네? 두 번째가 뭐예요? 네, 서로 사랑할 때요. 서로 짐을 질 때.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심은 대로 거둘 때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다 속는 길이에요. 그래서 자랑하는 것도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사실은. 스스로 속이는 자가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자기를 비하합니다. 내가 메뚜기가 그냥 돼버려요. 저들이 보기에는 내가 메뚜기 같이 보였으리라.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속는 거죠. 지금도 원수는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 원수가 속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번째 무기가 송사하는 겁니다. 비난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갑자기 감사를 많이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너무 부정적이 되고 비난하게 되고 비판적이 되시면 아, 저분이 지금 속고 계시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영역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속지 말라고, 범죄한 형제 앞에서, 또 서로 짐을 지는 것 앞에서,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통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 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저는 우리는 교회가 참 감사한 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이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알아요. 아, 이렇게 성도님이 또 누구를 막 돕고 계시고,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제가 모르는데 찾아가서 또 사랑을 나누고 오시고, 그런 소식이 들려지고 알게 될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속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속이지 말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고, 죄 앞에서 정직하시고, 믿음의 동력자들 가운데, 믿음의 가정들 안에서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거짓 없이 정직하게 대할 수 있는 관계가 있을 때 내가 안전한 거예요. 무언가 제가 자꾸 좀 꾸민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그럴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 굉장히 어려운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 앞에서, 또 믿음의 가정들 앞에서 스스로 속이지 않기 위하여 첫 번째가, 그래서 여기 스스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속아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으시면 정말로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이지 마십시오. 내가 좀 그럴듯한 사람인 것처럼, 아니면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 것처럼. 제가 보니까 그럴듯한 사람을 자꾸 자기 자랑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보니까 교만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내가 너무나 지금 비하하고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보니까 안타까워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인데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다 왜 그럽니까? 스스로 속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스스로 속이는 자 되지 말고, 거짓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해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